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즉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하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지막 10절에 있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부활의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뒤에 좀 사진 그림 좀 넘겨주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묻혔던 돌 무덤이에요. 그리고 입구는 저렇게 큰 돌로 뭐 여자들은 뭐 감히 열 수도 없고 남자들은 뭐 진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절을 힐끗힐끗 보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사진도 보시고 1절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그 당시의 무덤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우린 어때요? 땅 속에 매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동굴 돌 무덤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아주 깨끗하고 경건하고 어디 하나 흠이 없이 죽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밑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다가 넘어지면 로마 군병이 넘어진다고 빨리 재촉하기 위해서 뭐예요? 채찍질은 그냥 가죽줄이 아니라 끝에 조개 껍데기 같은 걸로 쇠 같은 것들을 박아서 살을 한번 딱 때리면 그 살이 뜯기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살이 뜯기고 여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잖아요. 그때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냥 살이 뜯겨 나가요. 그냥 채찍질이면 가죽 채찍이면 그냥 이렇게 너무 아프고 자국만 날 텐데 끝에 이러한 그 조개 껍데기나 이 쇠 같은 거를 박아서 완전히 살이 뜯어져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수없이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다가 넘어지시고 또 맞으시고 또 가다가 넘어지면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처참하고 그 정말 안타까워 볼 수 없는 상황의 몰골과 형상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 옆구리에는 뭘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러서
온몸이 피가 이제는 더 나올 수 없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광경에 그 모습 그대로 시신을 이 돌무덤에 넣었으면 시신이 깨끗해요? 막 그냥 뭐 더러워요? 이거는 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어쨌든 시신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좀 해서 세마포에 싸서 이런 무덤에다가 넣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흉물, 그 피 막 그냥 살이 다 뜯겨지고 이런 아주 처참한 몰골 이런 시신을 그대로 세마포에 싸서 빨리, 왜냐하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3시에 운명, 우리 시간으로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오후 3시에. 그러면 그들이 2시간 뒤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3시간 뒤에 오후 5시나 6시부터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부정한 것 그리고 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 어떤 것도 일절 다 금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끝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막 그냥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고 그런 막 그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몇 시간 동안 당하시면서 그 처참한 몰골이 어디냐 이 무덤에 안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나중에 이제 요한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실 때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36개 주랭랑을 친 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제자라고 뽑혀진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시고 5시로 추정한다면 2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의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자정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12시 0시 1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저녁에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고 그 2-3시간 뒤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아주 특별한 상황이면 어느 정도의 거리는 다닐 수 있지만 거의 다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1절을 보면은 이제 띄워주지 마세요. 그냥 자기 성경 좀 보시면서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이 끝났다라는 소리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그 안식 후 어떤 날? 첫날.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면 그 토요일 저녁 후 첫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 돼요?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죠. 그 주일날 새벽에 미명에 이제 그 안식일이 풀린 거예요. 안식일 동안은 그냥 이렇게 부정한 무덤이나 이런 시신 근처 가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정말 주님을 좀 더 보고 싶고 사모하는 자들은 뭐가 풀려야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풀려야 주님 근처라도 가볼 수 있어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진 그 여인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두 여인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두 여인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토요일날 저녁 끝나자마자 칠흑같이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러니 좀 새벽에 이제 그런 동이 좀 터기 전에 좀 환해지려고 하는 그때쯤에 두 여인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느냐? 무덤을 향해 움직이는 거죠. 이 여인이 손에 뭐를 가지고 가냐면 향품을 가지고 가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제가 계속 부연 설명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비참하고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이 주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좀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싶은 닦아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걸림돌이 무덤 앞에 뭐가 지금 있어요? 돌문이에요.
여자 입으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부활의 아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함께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향품은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들고 가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 돌문을 열 수가 없으니 누가 더 돌문을 좀 열어줄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면서 그들의 손에는 뭘 가지고 갔다?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야.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그 주님 곁에라도 가까이. 근데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전혀 안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뭐 여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이 여인이 가장 1등이라는 거죠. 사복음서에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한 명의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11명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11명의 제자도 아니고 누가 지금 온 거예요? 두 여인. 그래서 여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명의 여인이 이 무덤을 향해 참 이 돌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뭘 가지고 갔다?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누가 저 무덤문을 좀 열어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좀 시신이라도 그 피라도 그 막 상처투성이고 막 그냥 고름투성인 거 좀 닦아드렸으면 하는 그 간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니까 지진이 갑자기 나서 이게 무덤문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천사가 등장하여 이 무덤문을 어떻게 했다? 돌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진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그 자연 재앙을 통해서도 이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을 열게 만드시는 거죠.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그 무덤문이 열린 상황 안에 뭐가 지금 보여요? 엄청난 놀라운 빛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인들은 막 무섭고 두렵고 놀라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1%도 0.1%도 개념이 없고 그냥 돌문이 열렸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이러한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돌문이 지금 열린 상황에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야 할 자리에 뭐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시신을 쌌던 세마포 이 흔적만 지금 남아있고 뭐가 없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없어졌다고 하고 누가 훔쳐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돌문이 중요한 거야. 이 돌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이 앞에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돌 무덤에 안치하시고 이 무덤문을 닫은 다음에 봉인하였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봉인을 하는 거. 누가 이거를 열었는지 강제적으로 열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그 27장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혹시 이 예수가 늘 죽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을 누군가가 이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훔쳐가서 정말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꾸밀 수도 있고 이런저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돌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그 엄청난 돌문을 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주변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훔쳐갔다? 누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안 죽으신 것처럼 됐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키던 자들이 보면은 3절에 보면 놀라서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느껴서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4절에 이 지키던 자들 그게 그 돌문을 지키던 자예요. 혹시 누가
이런 그가 죽기 전에 그 예수가 사흘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했던 그 말을 어떤 식으로라도 그들이 속임수를 쓸 수 있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3일까지는 지키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그냥 돌문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천사가 이 돌문을 밀어내서 지금 안을 열어보니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이 상황에 그 두 여인도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맞아, 부활하셨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또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저 위에 보면 무슨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에 무슨 새 같은 거, 예? 비둘기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이라고 청년이라고도 표현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 여인에게 봐라, 너희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조금 연상하고 이해하시고 이미 이 본문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같이 맞물려서 이해를 하시면서 5절, 6절, 7절에 주의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봐라, 너희들이 5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너희들이 알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예수가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런 예수를 이제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니 그 제자들을 너희들이 그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들도 그 제자들도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너희들이 좀 전해줘라. 그러니까 지금 두 여인은 충격, 놀라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막 동반하는 상황에 천사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 주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실제로 앞에 지금 여기 쭉 부연 설명한 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누가 그런 속임수로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돌문에다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 개미 새끼리 한 마리 들어가지 않는 이 상황인데 무덤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 시신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덤에는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두 여인에게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모든 너희들이 본 광경을 다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라? 갈릴리로 가게 하라는 전달자로 지금 이제 이 여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들이 8절에 무서움과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와요? 큰 기쁨.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좀 기억이 하는 거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네? 진짜 부활하셨네?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을 때는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는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 저 돌문을 열어서 그분의 시신을 좀 닦아드릴 수 있을까? 요게 그들의 바람이고 소원이었는데 이러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실제 그 무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이제 그 일들을 누구에게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해서 어디로 모이게 하라? 갈릴리로 모이게 하라. 여기 이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9절부터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제가 짧게 하고 좀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지금 천사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지금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막 동반하여 주님 부활하셨대. 둘이서 막 그냥 손을 꼭 잡고 그 제자들을 향해 이걸 빨리 알리기 위해서 두려움도 한편에 있고 기쁨도 한편에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누가 목격한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두 여인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두 여인에게 만나주셔서 실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9절부터 10절까지라는 거죠. 이 여인은 이미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돌 무덤을 향해 갔건만 거기서 주님을 만날 줄이야. 사실은 이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항상 3명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변화산이든 뭐 어디든 대표격으로 3명은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든가 최소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든가는 이 두 여인의 입장으로 사실 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닥쳐올 이제 우리가 모셨던 주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아주 그냥 그 십자가에 죽이시는 강도 아주 잔인한 그런 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나 죽을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도당들 그 조무래기들 그 한편들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늘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뭐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으쓱으쓱했던 이런 자들이 늘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죽으신 이 상황에 36개 주량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처참하고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이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본인들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이나 어디 숨어서 있는 거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의 모든 상태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와 뭐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괜히 불 쬐고 있다가 아주 봉변을 당할 때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참혹스러워. 차라리 가지는 않았으면 이런 사건도 없을 텐데 배신자, 배반자 역할까지 한 이 모들은 낙심, 절망, 좌절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그 주님과 함께했던 이 모든 시간들은 이거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냥 자기네들의 신변, 안전만을 도모하고 언제 우리에게 이런 또 갑자기 누가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갈지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 그들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기쁨과 감사였다. 실망과 좌절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실망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자기 신변의 위협과 한편으로는 분노, 두려움 이런 속에서 지금 숨지겨 보내고 있는데 뭐예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오늘 본문 안 나오지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알려도 못 믿어요. 내가 가서 그 무덤을 봐야 되겠다.
직접 내 눈에 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뛰어달려가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확인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마지막 10절에 제목의 말씀처럼 뭐 예수님이 그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두 여인에게 그대로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뭐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가니까 그 제자들도 갈릴리로 다 불러 거기서 글로 오게 하라.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은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소, 두 여인이 갔던 이 빈무덤, 이 장소는 어디예요? 예? 그러니까 무덤이라니까 지역, 지명이 어디예요? 갈릴리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셔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져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집이든 어디든 지금 숨지겨 지금 제대로 못 시키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두 여인을 시켜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 갈릴리.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라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바로 옆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멀어요. 늘 그 지도를 그린 것처럼 북쪽에는 갈릴리고 한참 내려와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갈릴리로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상황이 2시간 뒤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들이 갈릴리로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도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거의 다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거의 고향이 본토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가까웠으면 아마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식일이 바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새벽이다 보니까 미명이다 보니까 제자들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다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닌 그 먼 지역을 어디로 모여라? 갈릴리로 모여라.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가 일일이 뭐 쭉 하면 그렇구나라고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묵상을 하시면서 왜 갈릴리일까? 여기 지금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흩어져 있고 지금 다 숨죽여 있고 몸살이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그냥 예루살렘 어느 한 지역에서 불러 모아도 되는데 주님이 그 두 여인을 통해서 갈릴리로 모여라 라고 왜 하셨을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에 이게 우리 아마 추권사님 이제 못 오시지만 추권사님 계셨으면 특성을 제가 아마 부탁을 하시려고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걱정 말아라 라는 그런 혹시 아시나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라는 이런 이제 찬양이 있어요. 그걸 계시면 그냥 소프라노로 한번 좀 부르게 특성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으로 이제 끝나버렸는데 제가 그 한 주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요. 나의 신앙이 실패했어도 나의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환경 때문에 내 여러 가지 그런 형편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주님을 늘 버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물며 방학하고 이런저런 코로나 때문에 몸살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몸을 얼마나 사리고 있었던가.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의 그런 실수와 허물과 넘어짐과 연약함 주님은 그거 가지고
다시 들춰내고 뭐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죠. 내가 너희들을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그 즉시 따라갔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때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때문에 넘어지냐? 환경과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그런 가로막고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래도 누구는 의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들은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있어야지. 우리도 같이 죽을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나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요한만 빼고는 그 제자들,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지언정.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두려워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야. 난 저들 다시 내가 제자들 뽑을 거야.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당연히 안 됐겠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낄까봐 지금 이거 그 몸을 그 도사리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나는 저들하고 다시 안 해. 새 판 짤 거야. 다른 제자들 새롭게 부를 거야. 우리 같으면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갈릴리로 가라. 다 모이게 하셔서 뭐예요? 다시 처음에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로 초청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금년에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라는 단어 이 제자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주님이 한 번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으면 모르는데 여러 번 내가 종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뭐래서 주여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겁니다. 막 그러면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 가로막을 때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막 주님이 뭐 야단을 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2번, 3번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생겨요? 아니 왜 자꾸 뭐 죽으신데? 왜 자꾸 다시 살아나신데? 살아나신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제자들은 초점을 맞추냐면 죽으신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근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아니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금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왜 이제 그 사형 말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시더니 자꾸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했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시간 시점을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불렀던 그 자리, 그곳에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걸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근심하여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그냥 깨갱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에게 다시 뭐를 주었어요? 사명을 주신 거죠. 괜찮아. 지금까지 실수 그냥 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창짜고
그리고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갈릴리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과 육 모두가 회복되는 이 부활 2023년 부활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갈릴리로 가라는 이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 두 여인. 이 여인은 빨리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있어도 향품을 가지고 언제 시간을 계속 보면서 언제 안식일이 끝나나. 안식일이 끝나 보니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서강이 비치는 약간 이제 새벽 기운이 이제 빛이 좀 환하게 될 그때쯤에 그들이 이제 움직여서 가장 그 주님 부활의 주님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목격자가 바로 누구였다? 두 여인.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도 다 깨닫지 못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 열심과 열정만 가지면 이 여인처럼 먼저 목격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달자가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여인들 이제 그 나중에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온 이 갈릴리에서의 이 상황에 그들이 회복된 이후에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이전에 아주 초라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배반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그 제자들이 어때요? 목숨 걸고 그게 순교라는 거죠. 순교까지 하면서 뭐를 전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에요. 이게 역전, 우리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다른 성인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건 뭐다?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위로와 권면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다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꿈틀거리고 기지개를 펴며 이제 하나하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 그 주님 붙잡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한경 의식하지 마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주님이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 주일 설교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의 마음판에 머릿속에 메아리 쳐져서 제자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영적인 갈릴리로 다시 가서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 신앙 이제 다 식어버리고 그냥 너덜너덜한 신앙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셔서 다시 성령 충만함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